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젊은이가 학생 시절에 살을 빼기 위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찐 사람과 날씬한 사람 두 부류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에 누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는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제 눈에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는 편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때 미리 정해진 합의에 의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구별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나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구별하실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으니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할 것이 분명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했으니 양과 염소,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실 것이 분명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과 맺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고 하셨으니 그런 기준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때가 올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는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죄인이, 그러나 얼마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는 탕자에, 그러나 얼마든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주목하실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구별의 기준이 존재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이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또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 이것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스스로 영이 될 수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건너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구별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것이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육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추구했던 것, 항상 유의하려고 했던 것은 육으로 말미암는 것을 배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성령을 쫓는 예배, 성령을 쫓는 은혜, 성령을 쫓는 사역을 추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익한 육신을 쫓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이유는 영적이지 않은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구별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니고데모를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범죄자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가능성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가능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차이를 인정해요. 예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받아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만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그렇다고 모두가 회개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까지는 갔는데 예수님께는 미처 못 간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게로 간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초청은 당신의 가르침에게로의 초청인 게 아니고 당신에게로의 초청.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게로 오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